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넉넉한 사람이니 사랑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를 거꾸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읽다 보니까 14, 15장에 로마 교회에 우리 가정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크게 말하면 민족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또 한 부류는 로마인들 또는 보통 말하면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부류가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민족성 또는 종교성, 또 수준의 어떤 차이, 또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하는 문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비본질적인 요소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치명적인 갈등이 있었던 그런 교회로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1장부터 쭉 하는 건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12장 정도부터 살펴보면서 계속 권면을 했죠. 우리 거꾸로 보니까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복습을 잠깐 합시다. 자,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애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 간에도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에서 21절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한 내용,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생활 할 때도 원수 갚지 말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할 말은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냥 사랑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에 부담스러운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 복습. 권세들에게까지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세금까지 철저히 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교인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 로마의 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존재, 그 정체성이 넉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해라, 우애해라, 존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그럽게 대해줘라, 권세까지 순종해라, 세금 그냥 내버려라, 그냥 아둥바둥 살지 말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어떤 권면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존재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수준 차이는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황 속에서도 그 정황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정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우리 보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너무 촉박하게, 너무 긴급하게 살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유, 너그러운 여유, 양보하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4, 15장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12, 13장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14, 15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책망하기 전에 12, 13장에 충분히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8, 9절, 10절이 여러분들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 빚진단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율법을 다 이룬 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중간에 마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빚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저도 빚져서 집 샀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 제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거 외에는 일절 빚지, 물론 빚 안 지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빚지는 것에서 예외를 하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빚지는 거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만 빚져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빚지지 말고 사랑만 빚을 져라. 왜냐? 사랑은 갚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이랍니다. 빚지라는 말은 갚을 수 없는 걸 빚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갚을 수 없는 것이란다. 그리고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란다.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주어야 되는 것이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아주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적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일부분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말고 위에 한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lavished란 말은 탕진하셨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냥 소비할 정도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탕진해 버리셨는가, 낭비하셨는가, 이 말을 이 NIV라는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낭비할 만큼 아낌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단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구원받을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어떤 나라의 사랑인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인데 도대체 어떤 나라의 사랑이지? 이렇게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대상을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녀 삼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는, 구원을 주시기에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준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그리고 거기서 치러진 값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값이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을 사람들은 지고 있고 특별히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뭐 이뿐입니까? 또 어떤 빚이 있죠?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애정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은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렸는가 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넉넉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뭐 이든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키울 때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지 않니? 이렇게 하면요, 자꾸 아이가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남한테 사랑을 줄 모릅니다. 야단을 많이 맞으면 나중에 커서도 남한테 자꾸 비판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야단을 많이 쳐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그냥 너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참 남들 틀린 거를 잘 발견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못했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저는 참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또 자라서 그랬는지 그런 어떤 다 기준 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괜찮아, 나 너 사랑해. 물론 사랑한다는 말은 했습니다만은 무궁무진하게 사랑한다는 말과 애정과 그것을 좀 아이들한테 공급을 내가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한 사람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서로의 차이점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마음껏 사랑할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돼. 그런 의무감, 책임감 있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정체성과 또 그런 넉넉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그거 비본질적인 거 그런 건 없고 뭐 이렇게 싸우십니까?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결론을 짓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에 정통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뭐 음식도 마음대로 먹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먹고 뭐 절기도 지키지 않죠. 그랬더니 성경을 막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가당치도 않거든요. 저 무식한 것들, 저 믿음도 없는 것들, 저런 놈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 막 그냥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 수많은 조항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6,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뭐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그 율법의 조항들 지키는 거 다 의미 없는 일이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비유를 제가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소문이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도무지 성경에 있는 율법을 되게 무시한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선생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자랑하려고 갔죠. 에휴, 율법도 모르는 개뼈다구 같은 예수, 내가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동족 이스라엘도 나는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 자신이 있었죠. 너 예수는 율법도 무시하는 거니까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 선생,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이웃을 다 알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딱 들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길 가다가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이란 말은 그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란 말이죠. 그 종교인도 지나갔고 산 사마리아 사람, 그 누군가 하면 당시에 혼혈인으로 취급받아서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 율법으로 말하면 그냥 지옥 갈 사람, 그 사람의 옆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돈까지 주고 또 치료해주겠다고 갔더라. 누가 이웃인가 그랬을 때 답이 딱 많이 있죠. 이웃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 선생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과 종교인들을 그냥 업신여기고 비판하려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지 않는 혼혈인 취급받은 사람이 율법을 모를지라도 그는 진정한 이웃이고 율법을 행하고 있단다. 그가 참 이웃이란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비유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관해 잘 알고 풍성한 지식이 있고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에 정통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을 차근차근 배워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의 내용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는 높은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멋지고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한 목사로서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고 싶어요.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성경에 정통한, 이제 죽을 때까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남자 한 사람으로 저도 인생 60이 넘어버렸지만 그래도 남은 생애 동안에 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들죠. 내가 그냥 좀 유명한 목사라면,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인문학에 있어서 한 전문가라면, 또 제가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 지금 좀 늦은 나이인데 악기를 못하면 평론가라도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내가 몸짱이 된다면 물론 저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개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로 성공하고 성경에 정통하고 전문가가 되고 명예를 놓고 하는 그 이면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개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전문가라는 어떤 생각이. 물론 이런 성취를 이루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성경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다음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성경에 정통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음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기 연주하면 사람들 기쁘게 하죠. 즐거워하죠. 그거 섬기는 겁니다. 저는 요리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섬긴답니다. 저는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돕습니다. 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자, 전문가로서 가서 멋있는 강의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멋지게 설교하고 사람들 잘 가르친다고 합시다. 뭐 좋은 일이에요. 굿잡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혹시 무리하게 행하지는 않습니까? 자주 성내지는 않습니까? 잘 경청하십니까? 참고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온유하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걸 못하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아까 자기 자랑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니 밖에 나가서 멋진 이야기하고 멋진 거 하고 뭐 자기 재정 가지고 섬기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하죠. 가족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면, 그걸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개척교회를 성장시킬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게 전문가가 될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목사로, 또 60이 된 한 인생으로서 왜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는 미숙할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멋지게 살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잘 안 될까? 그 고민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가까이 지내면서 섬길 수 있을까?
일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게 또 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유, 저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 좋아요, 싫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싫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보거나, 또 가까이 지내거나, 가족들 중에도 가끔씩, 꼴보기 싫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게 불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영화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영화를 봅니다. 영화 주인공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입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모두 친하게 지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어떠신지요? 그 영화 망한 영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악당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싫어할 만한 사람이 영화에 나와요. 저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주인공이 그냥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인데 10분 만에 땅 쏘아주면서 악당이 다 없애버렸어. 행복하게 살았어. 1시간 50분 동안에. 그 영화도 망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대개 영화 보면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좋았다 나빴다 뭐 당했다가 공격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악당 죽고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끝나는 영화가 대부분이죠. 천만 관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악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인공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교훈을 주고 인생을 배우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긴장 관계 속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화지. 착한 사람들끼리 패러다이스에서 살았더라. 영화도 아니죠. 재미도 없어요. 그거 한 10만 보겠습니까? 5만 보겠습니까? 악당이 10분 만에 죽었더라. 재미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나쁜 놈이 세상에 많은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나쁜 놈이 되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친하게도 지낼 때도 있는데 다투기도 합니다. 화해하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꼴보기 싫다가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 사는데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 아닙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왜 저런 놈이 있을까?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배우고 자라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 정황 안에서 담아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누군가 하면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지 저놈 사랑할 수가 없어. 저놈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혹시 주인공이라면 그 사람은 배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 속에 담아내야 될 내용,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우리라면 담아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냥 땅 쏴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멀리 떠나십시오. 꼴보기 싫은 놈 있으면 그냥 혼자 사십시오. 말하지 않고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마십시오. 무궁무진하게 사랑받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이게 성경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저는 좀 잘한 것도 좀 그렇고 또 오랫동안 제자 훈련한다고 한 사역도 좀 비판적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타고난 기질도 있겠죠.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향도 강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주어진 환경이 좀 부정적이면 그냥 아유 나 죽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화도 냅니다. 너그럽지도 못합니다.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도 제가 한숨을 종종 쉬니까 또 한숨 쉬냐고 그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이 100명이 되고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는 그것보다도 무엇이 제 인생의 목표인가 하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사랑할 여유가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인생 60이 넘었는데도 제 본성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넉넉한 사람이 되었는데, 성경은 저보고 이미 넉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넉넉함을 제가 더 누리면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 가족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제가 알고 있는 주변 몇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웃어주고 섬기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평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도 우리 이런 수많은 정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고 싶은 어떤 내용 메시지는, 그래 네가 사랑 안에서 커가거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생 불평만 하지 말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우리 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한번 열심히 사랑해보는, 그것을 연습해보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세상의 진정한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필요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래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